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17장 뒷부분을 읽었지만 17장 전체를 통해서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르비딤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또다시 이제 원망을 한 일이고, 두 번째는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우환이 안팎으로 겹쳐서 근심과 환란이 끊이지 않는 외우내환의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환란이 겹쳐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 환란이 하나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환란이 이제 덮쳐오는 것입니다. 태풍이 다음 주에 또다시 한반도를 강타할 수 있다는 예보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직 피해 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더 강력한 태풍이 온다고 하니 이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는지, 또 그럴 때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이제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시내 광야로 이제 수르 광야를 거쳐서 시내 광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그 땅에 기근이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고향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어디로 옮겨가라 이렇게 한다면은 그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결과가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주셨어야 할 텐데 오히려 기근이 아브라함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주로 나의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식이 꼭 맞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공식화할 때 가장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사업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아니된 굴뚝에 연기 나랴, 뭔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눈으로 이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 시각을 받는 그 상대는 상당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나의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어려움들이 인생에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운 사건들을 계속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때에 맞게 알아서 마실 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외부의 적들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계속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좋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에 있지 않았었고, 애굽의 그 종의 습성에 배어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바꿔 가시는 것, 그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 변화를 위한 도구로 광야 4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속에 있는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부족한 자인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어려움을 통해 이제 속에 있는 이런 감추어진 모습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다 들춰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고치고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다 드러내심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 자꾸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인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을 고치시고 바꿔나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 하시는 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계속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3일 만에 이들은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평을 터뜨립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 대단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물이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가면 되는데 곧바로 이들은 또다시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그들 안에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들의 불평에 또다시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보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2번씩이나 그런 경험을 했다면 이 백성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구나, 그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또다시 물로 인한 시험, 물로 시험을 한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는 비슷한 시험을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아마 우리 중에도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는 문제는 넘어가고 자기가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틀린 문제를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한번 실수한 것을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비슷한 문제를 계속 내주시는 것입니다. 풀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것에서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한 부분에서 비슷한 어려움이 계속 지금 찾아오고 있다면 내가 아직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종류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까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까지 그 시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은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강한 원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마라에서는 쓴물이었지만은 그래도 마실 그 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르비딤은 아예 물기운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 척박한 곳이죠. 4절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돌로 칠 것 같다, 모세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다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으니 백성들이 지금 볼 때 거의 광기에 사로잡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은혜에 사로잡힌 눈빛으로 지금 앉아 계시지만 이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쳐다보는 거의 광기 어린 눈빛으로 모세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표적을 찾는 것이죠. 광기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 누구 하나는 죽여야겠다, 이런 표적을 찾지 않습니까? 자, 어려움에 처하자 이 백성들이 또다시 보니까 애굽 타령을 합니다.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느냐는 이 원망은 애굽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보니까 애굽 고질병이 도집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정말 좋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미래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참 아름다운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신데 이들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보니까, 신앙이란 것은 현재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반면 신앙이 없으면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없고 아무 신앙도 없으면 이 백성들처럼 자꾸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과거에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지도 않았는데 기억을 왜곡시켜서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살펴봤지만 그가 과거를 회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그는 늘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늘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에 가니까 너무 환경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좋았는데 내가 그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과거 회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과거에 묶여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참 이게 신기할 정도인데,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 얼마나 얄밉고 믿겠습니까? 그 형들이 원망스럽고 그렇겠죠. 그러나 그는 그 형들에 묶여있지 않았고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풀려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과거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묶여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그 감정들, 상처들, 또 그 관계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면 내가 지금 과거에 여전히 묶여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자꾸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자들이 있죠. 과거 이야기를 하고 꿈에서조차 과거로 자꾸 돌아간다면, 제가 목회 처음 신학교 가고 전 직장 생활을 거의 한 3년 하다가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처음 신학교 가서 사역을 할 때 꿈에 자꾸 회사 가는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했던 그 사역이 힘드니까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꿈에서조차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현재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현재 삶에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시선을 집중하면 여러분 그 상황만 바라보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나를 향해 계획하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그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다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지금 모세가 보인 반응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맛부터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태만 더 커질 뿐이고 더 악화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이 모세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겠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그만인 것이죠. 자기가 문제 있을 때 엄마 아빠 찾아가서 엄마 나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해결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렇지 않고 혼자 끙끙거리고 안고 있으면 시간만 가고 고통만 커질 뿐인 것이죠. 모세가 지금 아주 바른 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은 모세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을 함께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자를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의 뜻이 황폐하다, 황량하다 이런 뜻이라 했죠. 이 호렙산이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미디안 광야 40년이 끝나가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 호렙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그 호렙이라는 곳에 그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데 the rock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호렙산에 있는 여러 바위들 중에 그저 그 한 바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서 예비하신 그 반석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반석을 다시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바울이 그 반석을 누구라고 합니까?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바위를 예비하셨듯이 그 바위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반석을 예비하셨듯이 영적 갈증으로 죽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호렙의 그 반석으로 하면 물을 마실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 물 길러 나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었던 대화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 우리의 갈증을 여러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자, 이게 신약과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모세 앞에 서시고 그 반석 위에 서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와 주십시오. 모세 앞에 서시고 그 반석 위에 서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사실 지팡이로 모세가 쳐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반석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좀 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말을 안 듣고 늘 불평하고 하니까 좀 지팡이로 쳐서라도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하십니다. 그 바위에 누가 서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서 계시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모세에게 지팡이로 나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이유는 신약과 연결할 배울 때 맞다는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친 것은 바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맞았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여기 맞다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을 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가 맞았어야 할 매를 누가 대신 맞았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맞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물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41절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노래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자,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왔으면 광야 같은 마른 땅에 강이 흘렀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참 은혜가 그 한 생수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는 것인데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이 풍족하게 넘치는 이 생수를 맛보심으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좀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늘 허덕이고 갈증을 느끼고 목마른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늘 이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로 나오면 해결된다고 하니까 새벽 기도로 나오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오시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나오셔서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로 나올 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는 꼭 이번 한 주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힘을 얻어서 비실비실하게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기 있게 한 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8절부터는 르비딤에서의 두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오는데 에서의 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에서가 낳은 아들
족속들 중에서 이제 그 손자로 이제 아말렉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창대하게 되어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창세기 36장 16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라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굉장히 거대해졌습니다. 주로 시내 반도 남쪽에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데 이 족속이 너무 참 비열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행렬의 후미를 이제 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아말렉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생각해 보시죠. 행렬을 가다 보면 아무래도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약자들은 뒤로 처지지 않겠습니까? 빨리 못 가고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뒤로 처진 약자들을 이 아말렉이 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쳐서 세상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완전히 멸절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어떤 부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없이 하게끔 하라고 기억도 못하게 하라고 하신 족속이 있습니까?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기 전에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멸절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기 때문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을 또 대열을 다시 갖추게 되었는데 이처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감당할 힘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인데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지도자라면 먼저 본을 보여서 나를 따르라. 내가 나갈 테니까 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모세 자신은 싹 빠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네가 군대를 꾸려서 나가서 너는 현장에서 싸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어지는 전쟁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손을 들고 있다는 이 표현은 기도했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구약에 유대인들이 주로 기도할 때 취하는 자세가 뭐냐면은 손을 들고 거룩한 남자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하듯이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하는 모습인 것이죠. 본문을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모세의 손이 힘들어서 내려가게 되면 다시 아말렉이 이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보니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한쪽 팔씩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겠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아말렉이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는 팔을 내릴 때도 당연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들린 팔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힘의 전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여호수아가 주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드러나게 될 텐데 하지만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실제적인 승리가 바로 기도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기도가 없는 일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도 않고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정말 잘했다 생각되는 것 하나가, 우리가 3주간 릴레이 온 교인이 목장별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 것이었는데, 정말 이제 그때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신 것들을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여름 사역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한 여름을 저는 보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제 바자회와 임직식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일도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없이 이런 행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사탄이 틈타지 않고, 기도해야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더불어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소위 이제 기도파라 불리는 우리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될 때도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제 그 시험 기간이 되면 도서관이 꽉 차 자리가 없다 보니까 기숙사로 와서 이제 또 공부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기숙사 뒤편에서 뒷산에서 이제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근데 유독 시험 기간만 되면 더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합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기도는 하는데 시험 공부를 안 하니까, 기도만 하고 시험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형편없이 나오겠죠. 제가 볼 때 이제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공부가 힘드니까 오히려 기도로 도피하는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유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고 또 그 밑에서 열심히 정말 피 흘리며 싸우는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와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직접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것도 한 번 싸우고 끝났잖아요. 근데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비열한 한 부족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괴롭히는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약한 자를 공격한 비열한 모습이 아말렉과 사단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성령 충만한 자를 건들지 못합니다. 주로 누구를 건드냐면은 뒤로 뒤처진 신앙에서 뒤처진 자, 또 잘 못 따라오는 자, 또 실족한 자. 동물의 왕국을 보더라도 사자가 누구를 잡습니까? 무리를 치지 않죠. 늘 뒤처진 한 마리를 잡습니다. 사단도 늘 그 신앙의 무리에서 뒤처진 한 사람을 이제 찾는데, 이 사단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게 지금도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또 보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미 오늘 이 본문 16절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 지금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모세처럼 손을 들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여호수아처럼 내가 처한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5절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예,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승리의 깃발, 그래서 여호와 승리,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말씀대로 참 재밌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는 곳마다 이 승리의 깃발이 꽂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작으로 넘어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면 안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기도를 많이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그 답의 한 부분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으로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했으면 못했겠죠. 팔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론과 훌이 함께 붙어서 함께 팀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목장만큼 우리가 지금 구성 조직되어 있는 이 목장만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팀도 없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다급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장에서 함께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목장 식구들이 함께 다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다른 목장 식구들이 기도해 줌으로 기도가 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장 식구들이 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다른 목장 식구들 기도해 주니까 똑같이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게 되겠지만은 이제 그런 목장은 없겠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의 비결이 될 수 있다 싶고 또 하나는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는 것이죠. 아주 설교 사역으로 이제 성공적인 목회를 잘 감당하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 목회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이렇게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찾아올 때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하 예배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문을 탁 여는데 나의 이 목회 성공의 비결 또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문을 탁 여는데 문을 열면은 그 안에서 지하 예배실에서 개구리 소리가 이제 왕왕왕왕왕 들려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참 유명한 말을 남기셨는데 이분도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나는 1시간 이상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기도 없이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중에도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안테나가 하나님께 나의 이 영적 전원이 나의 영적 코드가 하나님께 이렇게 접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늘 그냥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그 대화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우리가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이 두 팔을 내려오지 않게 들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두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못으로 두 팔이 못에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 못에 박히셨기 때문에 주님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리오에 가도 브라질 리오에 가도 이렇게 두 팔 벌린 예수님의 상인데 이게 이제 나에게 오라 이렇게 당기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주님이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게으르지 아니하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지 말라고 그러죠. 이번 주 우리가 묵상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엘리가 마지막 죽을 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비대했지 않습니까?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너무 게을러져 버린, 영적으로까지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게을러져 버린 그 상태에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또 기도에 열심을 내고 무릎을 꿇을 때 광야 인생길, 여러분, 계속해서 이 르비딤에서 어려움들이 계속 몰려왔듯이 우리 인생에도 계속 어려움이 몰려오겠지만, 그러나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고, 기도의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꼽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